오늘은 설교 제목이 믿음이 떨어지면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이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좌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 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한정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재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춰주시며 오직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성도들 마음이 되도록 귀가 열리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이 이곳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몇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어린 생명들이 기도하는 거는요 이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 게 있어요. 오늘 이 아이들이 그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믿음의 기도 일꾼들이 될 걸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건강을 다 원하죠.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물론 일찍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0세 시대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건데 요새 100세 시대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889923이야. 들어보신 일이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88하게 99세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 가자. 그게 요새 한국의 유행이에요. 889923. 요새는 건강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챙기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건강이 꼭 오래 사는 것만 위해서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또 어찌 보면은 하나님 복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요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래 살기를 위해서 건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사역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다 갈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게 그게 제 사명이고 제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음식을 우리가 다 먹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올게닉을 많이 찾잖아요. 이 올게닉을 찾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올게닉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이 뭐냐면, 그냥 아무 음식이나 우리가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잖아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계속 먹으면 육체의 건강이 해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비싼 음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음식, 그 음식을 먹어야 우리 육체가 힘이 생기고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숫자 보지 마세요. 한 명이라도 저는 사명 감당할 거니까 여러분, 이제 이 자리가 빈 자리가 그냥 놀러 가고 어디 여행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노 목사님, 사모님 10여 명이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여기서 예배하는 게 사명이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랬어요. 이 인간은 저번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육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눈을 뜨고 육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육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영이 오늘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으로 이제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내피를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이 육체를 흙으로 지은 육체가 비로소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똑같이 흙으로 지었어요. 사람도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이제 짐승에는 숨 쉬는 그 숨밖에는 없어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33편 1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을 지으셨다 그러셨어요. 이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은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드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그 마음 속에다 에레미야 38장 16절에 에스겔서 18장 14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우리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 만드신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만 보이고 영혼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육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걸 아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거든요. 소천하셨는데 이제 암으로다가 5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4월 1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여러 번 찾아가서 뵙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암이 전이가 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이제 홈닥터가 펫스캔을 찍고 또 MRI를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찍으러 갔어요. 찍으러 갔는데 발견된 게 뭐냐면 전이는 다 됐는데 췌장에 가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만한 암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하고 쓸개하고 그 중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췌장암이 되면 이거는 시한부생명입니다. 사실은 수술도 안 되고 버티다가 결국은 가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간에도 전이가 되고 췌장암도 생기고 온몸에 이제 이렇게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찾아가 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마지막 본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육만 잘해서 부유하고 성공하고 권력 갖고 지식 갖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다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을 우리가 만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불멸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로부터 우리가 이 10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오늘 짐승도 흙으로 만들고 사람의 흙도 이제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 짐승의 혼은 숨은 땅속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을.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한국의 이제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천국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건강이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음식도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얻잖아요. 그냥 구경만 하고 밥만 쳐다보고 반찬만 쳐다보고 건강이 안 돼요. 일단은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 얻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시편 119편 10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시편 119편 10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얼마나 내 입에 단지 꿀송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꿀송이처럼 달게 우리가 맞아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편 19편 7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7절 10절에 딱 말씀을 보면 오늘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이제 알잖아요. 구약시대 때의 율법을 알잖아요. 근데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9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9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 마치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꿀을 먹는 것처럼 그런 맛을 느낀다고 하면 복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섭취를 해서 소화가 잘 돼야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도 있듯이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먹으라고 그래. 성경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고시 공부하던 사람들은 고시원에 들어가서 그때는 고시원도 아니지만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한 장 한 장 뜯어서 이거 다 외우면 먹었다고 그래요. 그거 그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먹어야 돼요.
이게 음식으로 표현이 되잖아,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달게 먹어야 돼, 달게. 예.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 여러분, 시편 119편 8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피곤하기 이를 데 없다. 여러분, 돈 버는데 피곤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피곤하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살려면 말씀에 대한 피곤함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사모했든지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시편 119편 123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수면제 먹은 것처럼 주무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순간에, 보는 순간에 잠도 도망가야 돼요, 사실은요. 언제도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새벽에 2시경에 일어난다. 만약에 4시면 내가 일어나지만 2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잠 안 자요. 왜 안 자냐?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은퇴한 지가 이제 11년 됐는데, 좀 늦게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물어봐. 아니, 목사님은 평생에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 설교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설교 준비가 어렵다는데 목사님도 그러냐고 물어봐. 그렇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설교했는데, 아니, 눈 감고도 그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뭐가 어렵냐고 물어봐. 그런데 대학교 교수는 노트만 잘 해놓으면 해마다 이제 학생들이 달라지니까 그거를 평생 동안 울고 먹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울고 먹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과 싸워야 돼요. 왜? 지금은요, 옛날에 성도들은요, 말씀을 주면요, 아멘을 그냥 받고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뉴스를 봐도, TV에서도, 또 차를 타고 가도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복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으면 참 복음이 아닌 복음을 들을 수도 있어요. 가짜 복음도 들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무슨 집회가 있고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보따리 싸들고 금요일날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뭐 병 난다 그러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금요일 날이면 산으로 다 올라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참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쫙 쪼갤 때 그 말씀을 바르게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들었다고 해서 이게 복음인 줄 알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그래서 이장님이나 신천지나 만민중앙교회나 안재홍이나 또 누구예요? 문선명이 통일교회나 이런 사람들, 이장님 같은 사람은 성경에도 없는 며칠 날 몇 시, 10월 28일 날 하나님의 밤 12시에 온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은행에 있는 돈 다 빼고 아이들 학교 가서 다 퇴학시키고 그래가지고 은행에 있는 돈 다 빼다가 교회에다가 다 드리고
이장님한테 다 주고, 그러고서 12시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얀 바지 저고리 입고 치마 저고리 입고 그러고 와서 기다린 거예요. 12시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좀 늦추신다 그런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한 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구가 다 변하고 세상이 다 변해도 안 변해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번복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런데 그 이장님 다미엘 선교사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그래서 다미엘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학 교수들도 많고 박사들도 많고 사장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세상 지식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복음인지 아닌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거기 따라가다 다 망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17장의 말씀을 보면 과연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했다 그랬어요. 연구해봤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과연 그런가 하여 상고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한 번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것이 과연 그런가 하여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 작업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3절에 가서 보면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잡혀와가지고 이제 떠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에스라 선지자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낭독했어요. 낭독했는데 그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다 아멘을 화답하고 어린아이로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땡볕에서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한 사람도 안 떠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회복이 되다 보니까 신앙이 회복이 되고 유월절이 회복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13절에 가서 보니까 많은 백성들과 족장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 지도자들이 어저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그 들었던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다시 에스라가 찾아가서 말씀을 다시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이제 늦게 이렇게 신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금 이제 47인데 늦게 예수를 만났어요. 물론 목사의 아들이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새길로 빠진 거예요. 예배보다도 그 운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디빌더를 했는데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2년 전에, 지금 3년은 조금 안 됐어요. 2년 전에 그 와이프가 이제 미국 분인데 우리 며느리가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이렇게 믿음이 참 좋은 며느리를 우리가 만났어요. 우리 아들이 또 만났고. 그런데 이제 각자 흩어져서 이제 금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다가 우리 아들이 그 금식하다가 하루 금식을 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짧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살아있을 때 집사람하고 제가 그 생명을 이제 잉태하고 난 잉태 후에서부터 40여 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너는 주의 종이 될 아들이니까
너는 신학교를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대학 다닐 때까지 그 운동에 이제 그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콜링했다면, 하나님이 내 당사자잖니. 내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니까, 아들이. 그러면 나한테 음성을 줘야지 왜 아빠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절대로 신학교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몇 번 권면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우리끼리만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교 간다는 그것도 못 보고 이제 세상 떠났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번 교회 성도가 이제 섬기는 교회 성도가 이제 이렇게 소천을 했는데 그 장례식 때 엄마를 생각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내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엄마가 기뻐했을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들은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를 미국 교회니까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근데 형제들을 12명을 모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옛날에 새벽 기도도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새벽 기도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 12형제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직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짧게 그냥 이렇게 10분 정도 이제 나누고 난 다음에 직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직장에 가는 가기 전에 교회 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것이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서 평상시에는 이제 6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말씀을 또 연구하고 왜냐하면 신학교를 가니까 이제는 페이퍼워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 A4 용지로다가 20장 정도를 이제 주제를 딱 주면은 거기에 찬반을 적어내야 돼요. 이게 미국 신학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국 신학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게 너무 공부가 어려우니까 그 대학 졸업한 지도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다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이제 일주일이면 많으면 3번 아니면 2번 정도 저하고 성경 가지고 2시간, 3시간씩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세상의 아버지는 아들하고 대화하기도 어려운데 너하고 나는 믿음 안에서 성경 얘기만 하는 것이 2시간, 3시간이다? 아빠는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들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다고 그랬어요.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147편, 119편, 147, 148절을 딱 보면은 새벽에 눈이 깨졌는데 이 시편 기자가 새벽에 눈이 뜨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운다는 게 이런 열심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예. 설교를 한 번 듣고 성경 공부 한 번 하고 그게 영원히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에는 이 지혜라는 건 지식이라는 건 암기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이 살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건강이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배단위 교회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27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27장 1절. 자, 우리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 여기까지만. 자, 망하고 흥하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30장 8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18절로 19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 1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2장 1절에 특별히 보면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럼 사울 왕의 3,000명을 이끌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10년을 넘게 쫓아다녔어요. 그런 형편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윗이 지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자기가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다윗이 조그만 일까지도, 기도 안 해도 될 일까지도 기도했어요. 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유대 땅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는 거예요. 이 유대 왕이니까 당연히 올라가야죠. 사울 왕이 없으니까. 왕이 기름 부음 받는 자니까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데 유대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또 물어봐. 하나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어느 쪽으로 가리까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유대로 땅으로 가야 되고, 가다 보면 하나님 인도할 건데 그것조차도 물어보는 거예요.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말렉하고 싸울 때도요, 이거 물어보나 마나요. 지금 나라에 전패가 달렸는데 그 싸움을 해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다윗이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게 없어요. 그러면 다윗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기도하던 것이 기도가 없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는 그 생각도 버리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더군다나 하나님이라는 베다니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작은 일까지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이새의 아들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합한 자다. 이게 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되었고 하나님의 말이 이 다윗의 말과 같았다. 의견이 같았다. 의합했다는 거예요. 뜻이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13장 36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임종할 때, 죽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이제 조상으로 돌아간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물론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범죄해서 살인까지도 하는, 간접적인 살인이지만 살인까지 하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그럼 이런 다윗인데 열왕기상 14장 8절에 가서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의 한 부분, 잘못된 부분만 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어떤 말로 한마디로 다윗을 얘기하셨냐면 다윗은 진심으로 내 명령을 쫓았고 정직하게 행하느니라 그래. 그것이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이 마크를 해준 거예요. 내 일생이 이런 인생이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전도서 7장 20절을 뛸 수가 있을까요?
전도서 7장 20절. 자, 그러면 다윗,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면 전도서 7장 20절에 가서 보면 선을 행하지만 죄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만 죄를 범치 아니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 의인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으로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고도 이건 내가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 주신 다음에 율법을 보니까 죄가 뭔지 선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게 율법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시편 40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그래. 여러분들 머리털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다 그랬어요. 시편 51편 5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고, 9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다윗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태어났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진 중에 나를 죄 중에 도말해달라, 지워달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 같은 성군이요, 다윗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줬던 사람도 완벽하지를 못하니까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우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 해를 거듭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다 요압 장군으로부터 다 군대를 이끌고 다 가서 지금 전쟁터에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다윗은 어땠냐?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제일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보면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잠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잠을 잤을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이제 유대 땅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운 형편인데,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지도자가? 그래서 저는 이제 15, 사무엘하 11장을 읽으면서 그럼 무슨 잠인가 저게? 피곤한 잠인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기니까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잠이 온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3절에 보면 베드로의 실패가 나와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0절로 33절로 35절, 누가복음 22장 33절, 여기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절대로 나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절대로 주님이 오게 가면 나도 갈 것이고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러던 베드로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영적 생활은 교만하면 안 돼요. 자랑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가서 보면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가서 보면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ING 한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위대한 사도도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아니고 온전히 섰다함도 아니다. 그러면서 매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 표대가 하나님이니까 쫓아서 내가 달려간다는 그런 얘기를 바울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지금 미완성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아직도 가건물이에요. 완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패한 그 사람을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에 가서 보면 너희 형제 중에 누가 허물과 실수가 보일 때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너도 그런 시험과 허물이 있을까 두려워해라.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실수했다고 허물했다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나도 언젠가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왜?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믿음 좋은 사람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서 말씀 보면 사울이 바울 됐는데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은혜 줘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만은 성경 여러분들 잠언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교만은 넘어짐이 앞잡이에요. 패망이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려고 하면 아주 간단해요. 망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만만 떨면 하나님이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가 어느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이만큼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절대 이거는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안 하시는데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직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판단한다면 율법을 내가 행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왜 실패를 했는가?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기도하던 사람, 이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이 생각이 이제 하나님이 여기 나와야 되잖아요, 단어가. 근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하기에. 사사기 21장 25절에 가서 보면 맨 마중에 21장 25절로 끝나잖아요. 거기 보면 이래요. 유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사람들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물어봐야 되잖아요.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건 하나님인데.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희들이 복받기를 위해서 생명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복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망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다 복과 저주가 있고 사망과 그다음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생명의 줄을 택하면 우리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자, 27장 1절로 그냥 띄워주세요. 그냥
1절. 자, 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래서 이 상책이라는 말은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제일 좋은 방법인데 자기 생각에 지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옳은 생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왜? 죽지 않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 나를 수색하다가 제가 잘 보이지 않는데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였다. 그러면 사울의 손에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7절, 2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 사울을 쫓아다니는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3번 있었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너희가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 죽였어요. 우리 같으면 부하들이 원수 갚아준다는데 그래야 끝나잖아요. 바울이 도망다니는 거 끝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어요. 이러던 다윗이 오늘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블레셋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수지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괴롭혔던 그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러면 블레셋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블레셋 땅은 뭐예요? 죄의 땅이고 죄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곳에 가서는 안 될 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와 오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합할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성전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으로 피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이게 자유가 있으니까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믿는 사람은 가야 할 곳이 있고 앉아야 할 자리가 따로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가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 데나 앉으면 오만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엿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은 앉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세상 쾌락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생각이 문제예요. 오늘 1절이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5절로 가보세요. 5절을 띄워주세요. 아기스가 뭐냐면 블레셋의 왕이었어요. 분봉왕이지만 왕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 땅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그 600명이라고 해요. 가족까지 합치면 많겠죠. 그래서 땅을 이제 달라고 그래서 시글락에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여기서 단어 하나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아기스 왕에게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오늘 다윗은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블레셋 왕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상황이 됐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사실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 이제 마지막에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까? 지금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5절의 마지막 절에 가서 보니까 당신의 종이라고 그러잖아.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던 눈을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큰 존재로 보여요. 다윗은 하나님께 피난을 가야 되는데 시편 18편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피했어요. 그러면 아기스 왕은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예?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완전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크게 보다 보니까, 아기스를 크게 보다 보니까, 문제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찾지 않고 아기스 왕에게 내가 당신 종이 됐다, 은혜를 달라,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윗은 이런 형편의 사람이 됐는데, 왜냐하면 피조물에게 자기를 의존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만 부부는 서로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살잖아요. 사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부부도 한계가 있어요. 부부도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부부도 의지의 대상은 부부가 같이 사는 동안에 서로 돕고 배려하고 이런 상태는 부부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편 146편, 아니 28절 아닌데, 시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146편 3절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2편 22절에도 말씀이 기록되기를 사람은 의지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요, 실패하기가 딱 쉬워요. 완전한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시험 들고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실패도 없고 실망도 없고 마지막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제 피조물을 의지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구원은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언서 29장 25절에 가서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피하는 자는, 의뢰하는 자는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래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실패하고 엘리야도 실패하잖아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엘리야는 왕상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말이, 엘리야의 말이 끝나면 이제 비가 오라 한다든지 하지 않는다든지 그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우로가 그쳐서, 비가 그쳐서 기근이 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말 한마디가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서 5장 17, 18절 2절에서 보면 한 번 기도한 적 하늘이 닫히고 비가 그치고, 다시 한 번 기도한 적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지만 이
오늘 그 엘리야는 말 한마디에 하늘 열고 닫고 비를 내리게도 하고 그치게도 하는 것이 엘리야의 능력이었어요. 이게 18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우로가 그쳐서 땅이 메말라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세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비가 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런데 42절부터 오늘 47절, 46절까지 가서 보면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이 말을 이 무릎 속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옆에 사환이 있었는데 사환 보고 물어봐요. 구름이 뜨냐 안 뜨냐 물어보니까 안 뜬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 속에 엘리야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마비를 본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으니까 보죠. 그래가지고 그 아방에게 이 비가 엄청나게 올 건데 빨리 마차를 타고 빨리 돌아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6절로부터 39절에 가서 보면 850대 1로 바알 선지자 450, 그다음 아세라 신 400명을 해서 850명하고 1대1로 대결을 하죠.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승리는 누구예요? 엘리야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대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는데 이건 도저히 이거는 모세를 따라갈 수도 없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모세가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내 신앙은, 나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돈이 없다, 지위가 없다, 권력이 없다, 지식이 없다, 그거는 아무런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수없는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해야 돼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니까. 그래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자꾸 사람 의존하고 돈 의존하고 권력 의지하고 사람 찾으러 다니고 그것은 실패 원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엘리야가 19장 1절로 4절에 딱 보면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서 사원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내 선지자를 다 죽인 것처럼 내일 이맘때 되면 너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서 노련나무 밑에서 앉아서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도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도망가는 신세, 죽기를 원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우리 장담할 거 없어요.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이것이 오늘 다윗의 실패를 우리가 보면서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오늘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6장 6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침상이 떠나더라고 울었다 그랬어요. 자기 그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믿음대로 우리가 이런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들어보시고요.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